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의료진들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코로나19 사태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뭐 많은 그 정보를 통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중국을 비롯해서 이란과 이태리, 우리나라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특징을 알아보게 되면은 중국과 밀접한 왕래와 교류가 있던 국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중국과 교류와 그 왕래가 많고 또 인접해 있지만은 많이 발생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나라는 조기 때 그 이 감염자 유입을 차단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감염병이 있을 적에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치료를 합니다.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 유입 차단이고 두 번째는 내부자 감염자들을 격리하고 우리가 치료하는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 내부자 격리와 치료는 우리 의료진과 119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그 첫 번째 그 외부 유입 차단 이것들은 많은 그 전문가 단체, 특히나 대한의사협회라든지 전문가 단체의 어떤 이런 이 얘기가 있었지만은 정부에서 그걸 무시한 것 같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정책 실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재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예. 그래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감염 증세일 텐데요. 근데 초기 증상이 감기랑 비슷해서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지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른 그 질병과 감염과와 달리 우리에게 많은 공포심을 주는 것은 초기 때 그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예. 그리고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서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 검사를 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될 적에 크게 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심리학 단계고 심리학에서 수학의 단계를 거쳐서 의학의 단계로 마친다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심리학의 단계인데요. 심리학의 단계는 이제 이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많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쌓이게 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경제 활동에 위축이 되고 또 학교가 쉬게 됩니다.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뭐 사재기라든지 유언비어도 많이 일어나게 네. 되고 또 어떤 희생양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런 심리학 단계에서 빨리 수학의 단계로 이제 이동시켜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수학의 단계라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역학의 단계인데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염자들이 숫자와 동선을 확인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활동이 살아나고 국제 관계의 그 무역도 살아나는 그런 단계가 수학적 단계입니다. 예. 결국 이제 의학적 단계, 병에 대한 그 백신이나 치료약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전염병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유입을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 예. 확진자가 많았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기 유입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핑퐁이라는 걸 아지 않습니까? 주고받는다는 예. 것이죠. 특히나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이태리, 이란과 같이 그 감염자가 많은 나라들과는 우리나라가 서로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왕래가 계속 있으면 서로 감염자가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 단계에서 수학 단계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정책 위반자나 정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많은 교회들이 정부와 국가적인 지침에 발맞춰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공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 처음 이제 겪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제적으로 인터넷 예배로 돌리고 주일 현장 예배, 공예배를 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선제적으로 많은 그 고민과 이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터넷 예배나 공예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예배는 한정된 경우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우한폐렴,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이 코로나 감염이 왜 무서우냐면 그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폐렴이라는 것은 그 폐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폐의 기능이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폐렴이 되면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요. 그래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 우한폐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공예배는 성도들의 영혼의 산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들이 질식해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당황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의학의 단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심리학에서 수학의 단계, 의학의 단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의학의 도움과 우리의 지혜로서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안전수칙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조건 공예배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천지의 그 집회와 교회 예배는 완전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런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신천지 교인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감염증이 걸렸으면 마스크도 쓰고 안전수칙도 지키고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현재 우리 교인들은 기성교회들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자면 각 교회들은 이 안전을 위해서 그 교회 시설에 대해서 이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혹시 자기가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린 분들은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시고 혹 예배당에 앞에 오셨을 때라도 예배당 앞에서 열을 체크해서 발열 있는 분들은 귀가 조치 지키시고 그다음에 손 소독제를 반드시 제공하시고 마스크를 코까지 덮으신 후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은 안심되고 사회도 안심을 끼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여기 또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냥 그 현상만 바라볼 적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선교 현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물질적이나 그 기도의 후원을 그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후원이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절약하고 아껴서 선교사님들이랑 물질적 지원을 우리 중단되거나 줄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전염병 이런 거 보면은 뭐 인간들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한 뭐 벌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이럴 때 이제 이 전염병을 보면서 그동안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거나 이런 어떤 기독교적 어떤 그런 해석이라든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기독교적 가치관 이런 그 감염병이 돌 때 오히려 이제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고 차분하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할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공적 예배의 경우는 우리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대안을 찾을 적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부 지역에서 관공서에서 나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피켓 시위까지 했다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근무하실 때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저희 교인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손소독제 우리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루에 8시간 앉아서 근무를 같이 하시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어떤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다가 끝까지 공예배를 갖다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그다음에 관공서가 문을 닫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이렇다. 그럼 저희도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적 결정이 의학적 결정을 위협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많이 위협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이 일부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예배를 위협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런 발언들은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위기와 고난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그 계획이 있고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믿음의 것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예배는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생의 마지막 예배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삶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